3. 제작품. 그때 유마일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몸져 누워있는데 세종께서는 왜 큰 자비를 베푸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유마일의 마음을 아시고 사리불에게 말했다. 유마일을 찾아가 문병하라. 사리불이 말했다. 세존이여, 저는 그를 문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숲속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는데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리불이여,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좌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좌선은 몸과 마음이 삼계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멸정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온갖 위의를 나타내는 것이 좌선입니다. 진리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세속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좌선이고 마음이 안으로 닫혀있지 않고 밖을 향하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온갖 견해에도 요동하지 않으면서 37도품을 닦는 것이 좌선이고 번뇌를 끊지 않고서도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입니다. 이같이 앉아있을 수 있는 자라면 부처님께서는 인가하실 것입니다. 세존이여, 저는 이런 말을 듣고서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에게 찾아가 문병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목건련에게 말씀했다. 그대가 문병하라. 목건련이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비아리 대성으로 들어가 법을 설하고 있었는데 유마일이 와서 말했습니다. 백의 거사를 위해서 설하는 설법은 그대가 설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설법이라 하는 것은 여법하게 해야 합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의 번뇌를 떠났기 때문이며 자아의 존재가 없으니 나의 번뇌를 떠났기 때문이며 수명이 없으니 생사를 떠났기 때문이며 사람이 없으니 과거의 생과 미래의 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은 고요하니 모든 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이고 상을 떠나 있으니 인식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름이 없으니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이고 말이 없으니 크고 작은 생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없으니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부질없는 말이 없으니 공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없으니 나의 것 너의 것을 떠났기 때문이며 분별이 없으니 식별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으니 상대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속한 것이 아니니 간접적인 원인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존재에 골고루 나타나 있으므로 법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은 여여함을 따르니 다른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실제에 머무니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요함이 없으니 육경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오고감이 없으니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을 따르고 무상을 따르고 자기함이 없어야 하니 아름다움과 더러움을 떠났기 때문이며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니 생멸이 없기 때문이며 돌아가야 할 바도 없으니 안이비설신을 넘어섰기 때문이며 높고 낮음이 없으니 상조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일체의 분별하는 관찰과 소행에서 떠났습니다. 법상은 이와 같은데 어찌 설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법을 설하는 것은 사람도 없고 가리킴도 없고 그 법을 듣는 것도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는 것입니다.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인형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법을 설해야 합니다. 중생의 능력에 예리하고 무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중생을 보고 지견이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하고 거다란 자비심으로 대승을 전탄하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염원하여 삼보가 끊이지 않도록 한 다음에 설법해야 합니다. 유마일이 이와 같이 법을 설했을 때 800명의 거사들이 안욕따라 삼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런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가보도록 하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옛날 가난한 마을에 걸식을 했는데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자비심을 가지면서도 널리 펴지 못하고 이같이 부잣집을 내버려두고 가난한 사람만 쫓아가 걸식하니 가섭이요 평등한 법에 머물러 차례대로 걸식해야 합니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걸식을 해야 하며 뭉쳐진 것을 깨뜨리기 위함이니 마땅히 주먹밥을 먹어야 하며 받지 않기 위한 까닭으로 마땅히 음식을 받아야 하며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상을 보아도 장님과 같이 보아야 하고 소리를 들어도 메아리 듣듯이 해야 하고 냄새를 맡아도 바람같이 맡고 맛을 분별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감촉을 느낄 때에도 지혜를 증득하듯이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고 법에는 자성과 타성이 없으므로 자체로는 생기지 않으므로 지금도 멸하는 일이 없습니다. 능히 8가지 사도를 버리지 않고서도 빨래탈에 들어가고 사악한 모습을 지닌 채 정법에 들어가며 한 끼 밥으로도 모든 중생에게 베풀며 모든 부처와 성현에게 공양한 다음에 먹을 만합니다. 이와 같이 먹는 사람은 번뇌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번뇌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삼매에 들어서도 아니고 선정에서 나와서도 아니고 묘육한 세간에 머물러서도 아니고 열반에 머물러서도 아닙니다.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으며 이익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되는 것도 아니니 이같이 하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불도에 들어가는 것이며 성문의 길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같이 먹는다면 남의 보시를 헛되이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저는 이같이 설하는 말을 듣고 모든 보살들에 대하여 깊이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에 있으면서 변제와 지혜가 이런데 그 누가 이를 듣고서 깨달음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저는 이때부터 다시 성문 벽지불의 수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애를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그대가 찾아가라. 수보리도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옛날 그의 집에 들어가 걸식했는데 그때 유마일은 저의 바루를 들고 밥을 채워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먹는 것에서 병당할 수가 있으면 모든 법에서도 병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에서 병당할 수가 있으면 먹는 것에서도 병당합니다. 이같이 걸식을 하고 다닐 수 있으면 주어진 것을 먹어도 됩니다. 만약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서도 그것들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며 내 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도 일상을 따를 수 있으며 어리석음과 탐욕을 버리지 않고서도 지혜의 해탈을 일으킨다면 오역죄를 범하는 모습으로도 해탈을 얻고 해탈된 것도 결박된 것도 아니면 사성죄를 보는 것도 아니면서 사성죄를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면 범부도 아니면서 범부를 떠난 것도 아니면 성인도 아니면서 성인이 아닌 것도 아니면 일체법을 성취했으면서도 제법의 상을 떠났다면 먹어도 됩니다. 만약 부처를 만나지 못하고 가르침도 못 듣고 저 육사외도인 사람들을
그대의 스승으로 삼아 그를 따라서 출가하고 그 스승이 떨어지는 곳에 역시 그대가 따라서 떨어진다면 이 밥을 먹어도 됩니다. 그대가 만일 온갖 사견을 받아들여 비안에 이르지 못하고 반란에 머물면서 장애가 없는 경계를 얻지 못하여 번뇌와 함께 있으면서 청정한 법을 떠나고 그대가 무생삼매를 얻으면서도 모든 중생도 역시 그러한 삼매를 얻는다면 그대에게 보시하는 자에게 그대가 복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에게 공양을 올리는 자가 사막도에 떨어져 많은 악마와 더불어 손을 잡아 번뇌의 벗이 되고 그대는 온갖 악마와 모든 번뇌와 똑같이 하나가 되고 모든 중생에게 원한을 품고 모든 부처를 비방하며 정법을 훼손하고 승가에 동참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면 그때 밥을 먹어도 좋습니다. 세존이여,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대답할 방법도 몰라서 바로를 내려놓고 집을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주벌이여, 바로를 드시오. 그대 생각은 어떠하오? 여래께서 만드신 꼭두각시가 만약 이러한 일로 나무랐다면 그래도 두려워하겠소. 아닙니다. 일체 제법은 꼭두각시의 모습과 같으니 그대는 지금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도 꼭두각시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니 지혜자에 이르러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자는 자성이 없기 때문이니 문자 없는 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의 모습이란 것은 제법인 것입니다. 유마일의 법을 듣고 있을 때 이 백의 천자들은 진리를 보는 눈이 맑아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을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브루나에게 말했다. 그대가 문병하라. 브루나도 말했다.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커다란 숲속의 한 나무 아래에서 새로 출가한 비구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말했습니다. 브루나여, 먼저 손정에 들어 이들의 마음을 살핀 다음에 설법해야 합니다. 더러운 음식을 보배로운 바로에 담지 마십시오. 이들 비구들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리를 수정과 같게 보지 마십시오. 그대는 중생의 근기도 모르고 소승의 가르침으로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자신들은 부스럼이 없는데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근기를 가리고 하는 이들에게 오솔길을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큰 바닷물을 가져다가 소 발자국에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햇빛을 반딧불과 함께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들 비구는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지 오래지만 도중에 이 발부리즘을 잊은 것인데 어떻게 소승의 가르침으로 이끌려 합니까? 제가 보기에 소승은 지혜가 미천함이 장님과 같아 모든 중생의 근기에 예리하고 우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때 유마일은 삼매에 들어 이 비구들이 스스로 과거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500부처께서 계신 곳에 온갖 성근 공덕을 심고 깨달음으로 회양하고 즉시 곧바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비구들은 유마일의 발에 예배했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그들을 위해 깨달음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도록 설법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성문은 중생의 근기를 살피지 않고서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전년에게 말했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가전년도 말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를 위해 간단히 가르침의 요점을 설했을 때 저는 곧이어 그 뜻을 자세하게 설했습니다. 저는 무상의 뜻이며 괴로움의 뜻이며 공의 뜻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체는 없다는 뜻이며 정멸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전년이여 생멸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전년이여 제법은 끝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무상의 뜻이요 오는 공하여 생기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괴로움의 뜻입니다. 제법이 구경에 가서도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이 공의 뜻이며 아와 무아에 있어서 둘이 아닌 것 이것이 무아의 뜻이며 법은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곧 멸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정멸의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율에게 가라고 했다. 아나율도 거절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곳을 경행하였는데 그때 엄정이라는 범왕이 범천과 함께 밝은 빛을 발하며 왔습니다. 아나율이여 그대는 천한제일이라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카모니 부처님의 불국도를 포함한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에 있는 암마륵의 열매를 보듯이 봅니다. 그때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아나율이여 천안으로 보는 것은 작용입니까? 무작용입니까? 작용이라면 그때 그것은 외도들의 옷동과 같은 것이고 무작용이라면 무위인이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존이여 저는 그때 말문이 막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범천은 이 말을 듣고 대단한 말이라 생각하고 유마일에게 예배하고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참다운 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신 세존만이 참다운 천안을 지니고 계셔서 항상 삼매에 드셔서 모든 부처의 나라를 빠짐없이 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엄정대범왕과 권소500의 범천이 깨달음을 일으키고 유마일의 발에 예배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저는 감히 가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우바리에게 말했다. 그대가 찾아가라. 우바리도 거절했다.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두 사람의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 감히 부처님께 여쭈지 못하고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바리 존자여 저희들은 계율을 범했으니 부끄럽게 생각하여 여쭈오니 저희들의 의심과 뉘우침을 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허물을 면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법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와서 말했습니다. 우바리여 이 두 사람의 비구에게 죄를 더 무겁게 키우지 마시오. 곧장 그 죄를 없애서 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 죄라는 본성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과 같이 마음이 더러움으로 중생도 더럽고 마음이 깨끗함으로 중생이 깨끗해집니다. 이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그러하듯 죄도 그와 같고 제법도 그와 같고 사물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바리여 마음의 본래 모습, 심상으로 해탈을 얻었을 때 그때에도 더러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바리는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의 본래 모습에 더럽지 않음도 이와 같습니다. 망상이 더러움이요 망상이 없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 전도됨이 더러운 것이지만 전도가 없으면 깨끗한 것입니다. 취하가 더러운 것이지만 나를 취함이 나의 집착감이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깨끗한 것입니다. 일체법이 생멸하며 머무르지 않는 것이
어깨비나 번갯불 같고 제법은 서로 기다리는 일이 없어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법은 모두 망견이며 꿈 같고 어지렁이 같고 물 위에 뜬 달 같고 거울 속에 비친 모습같이 망상으로 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도리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의 비구가 말했습니다. 높은 지혜를 가진 분이군요. 이는 오바리 존재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계율을 잘 지킨다 해도 이렇게 설하지 못합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열애를 제외하고는 어떤 성문이나 보살도 유마일에 걸림없는 말솜씨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 지혜가 밝고 통달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비구는 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겠다고 발언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이러한 말솜씨를 얻을 수 있게 하리라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께서는 라울라에게 말했다. 그대가 찾아가라. 라울라도 거절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 비아리 성의 여러 장자의 아들들이 저를 찾아와 예배하고 물었습니다. 라울라여, 당신은 부처님의 아들로서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깨달음을 위해 출가했으니 그 출가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엽법하게 출가의 공덕과 이익에 대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마일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라울라여, 출가의 공덕이나 이익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이익도 공덕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의법이라면 이익이나 공덕이 있다 하겠지만 출가는 무의법을 구하는 것으로 무의법에는 이익이나 공덕이 없습니다. 출가에는 깨달음도 미혹도 없고 그 중간도 없습니다. 육시비견을 멀리 떠나 열반에 처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가 누리는 것이며 성인이 닦는 길인 것입니다. 마군을 항복시켜 오도를 넘어서 오원을 밝게 하고 오력을 얻었고 오근을 바르게 세워 어떤 것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잡다한 악을 떠나고 모든 외도들을 꺾었으며 가명에 집착하지 않으며 애욕의 진탕을 벗어나 속박을 벗어났으며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고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의 혼란도 없고 안으로 기쁨을 간직하고 중생들의 마음을 지켜주며 선정을 따르며 잘못을 다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출가인 것입니다. 이때 유마일은 장자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정법을 받아들여 함께 출가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기회를 만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거사님, 저희들이 듣기에는 부처님의 허락이 없으면 출가할 수 없다고 부모님의 허락이 없으면 출가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만 그러자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대들이 지금 깨달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곧 출가이며 구족입니다. 그때 32명의 장자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깨달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했다. 그대가 찾아가라. 아난도 거절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세존께서 몸이 불편하시던 때에 저는 우유를 잡수시면 좋으리라 생각하고 바로를 들고 바라문의 집 문 앞에 있었는데 유마일이 와서 물었습니다. 뭐 하십니까?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 몸이 불편하여 우유를 잡수시게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아나니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애의 몸은 금강석과 같으니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빠짐없이 몸에 지니고 계시는데 어떤 병과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뛰어난 위엄과 덕을 갖춘 제천과 다른 곳의 불국토에서 온 보살들도 이런 말들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륜성왕은 약간의 복덕으로도 병에 걸리지 않는데 어떻게 많은 복덕을 모두 모아 몸에 지니고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인 부처님께서 병을 앓겠습니까? 만약 외도인 바라문이 이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대는 빨리 돌아가서 남이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열애의 몸은 진리 그 자체이지 미혹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몸이 아니며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삼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몸에는 번뇌가 없고 번뇌가 사라져 없으며 부처님의 몸은 무위이니 세상의 온갖 도리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세존이여, 저는 그때 부끄러워 창피했습니다. 부처님을 가까이 모셨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못 알아듣는 일이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공중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나니여, 거사의 말과 같다. 다만 부처님은 오딱학세에 나타내셨기에 실제로 이 가르침을 드러내심으로써 중생을 해탈케 하기 위해 행하고 있을 뿐이다. 부끄러워 말고 우유를 가지고 돌아가라. 세존이여, 유마일의 변제는 이같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500제자들은 각각 부처님께 그들이 전에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고 유마일을 칭찬했다.